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안 여종의 신분에 왕비의 관상을 타고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봉단. 주인집 마님의 학대 속에서도 순한 마음씨 하나로 버텨온 17 여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던 늙은 관상가가 봉단의 얼굴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로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양반댁 마님은 기뻐하기는커녕 봉단을 더욱 모질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높은 자리를 넘보느냐며 온갖 모함과 음모를 꾸몄지요. 하지만 하늘이 정한 운명은 사람의 탐욕과 질투로 막을 수 없는 법. 봉단의 착한 마음씨와 숨은 지혜가 빛을 발하며 마침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양 성박 저작거리는 장날을 맞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떡 사려무나 간 만든 송편이요.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떡 파는 아낙네와 생선 장수의 외침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북저기는 시장 한복판을 한 소녀가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7살 여종 봉단이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술에 지나간다. 갑자기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단이 황급히 옆으로 비켜서자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거칠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봉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거기 아가씨.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단이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도포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봉단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봉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관상을 내 눈으로 보다니. 노인은 중얼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이 관상쟁이라던데. 허관상가 아닌가? 신기하다던 그 양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허 관상가는 떨리는 손으로 봉단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로구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대궐로 들어간다고? 저 천한 것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종일 뿐입니다. 봉단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허 관상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평생 수천 명의 얼굴을 보았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다. 이 아이의 이마에는 귀함이 서려 있고 눈매에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코는 복록을 머금고 있구나. 노인은 마치 하늘의 뜻을 전하듯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얼굴에는 덕이 가득하다. 천한 옷을 입었으되 천한 기운이 없고 고난을 겪었으되 탁한 빛이 없어. 사람들은 신기한 듯 봉단을 둘러싸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 정말 얼굴이 남다르네. 저런 여종을 우리가 몰라봤단 말인가?
칭찬 섞인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봉단은 너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광주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날카롭고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하녀둘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씨 마님이었습니다. 봉단의 주인 마님이었지요. 마님. 봉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씨 마님은 차갑게 봉단을 노려보더니 허 관상가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요? 마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허 관상가는 조용히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대궐로 들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 천한 종년이 감히 대궐이라니!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아니,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 사람 홀리는 사기꾼 아니요? 이런 헛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면 관아에 고할 것이요. 마님은 노인을 위협했습니다. 허 관상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하늘이 정한 운명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법이옵니다. 이 아이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마님께도 복이 될 것입니다. 입 닥쳐, 봉단아, 당장 집으로 가거라! 마님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봉단은 황급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봉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광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 관상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봉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봉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을 잃지 마시오.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시니. 그 말을 남기고 허 관상가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봉단은 노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안 가고! 마님의 고함 소리에 봉단은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마님, 얼굴이 왜 저리 굳어있나? 질투하는 게 뻔히 보이네. 저 여종, 정말 대궐로 들어가게 될까? 봉단은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씨 마님은 그 뒤를 따라오며 봉단의 뒤통수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서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대궐로 들어간다고? 절대 그럴 수는 없지. 내 딸도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종년이 먼저 신분 상승을 한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마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단은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대궐로 들어간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봉단은 광주리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은비녀가 치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단의 유일한 보물이었지요. 어머니, 저 정말 이 억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봉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날 저작거리의 예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봉단의 운명을, 그리고 정씨 마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천한 여종이 정말 대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관상가의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봉단은 부엌으로 달려가 장본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부엌대기 옥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봉단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일? 무슨? 옥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떤 관상가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더니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라고. 뭐? 정말? 옥란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마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봉단은 황급히 옥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단아! 마루 위에서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단은 화들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예, 마님. 당장 마루에 올라오너라! 봉단은 떨리는 다리로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정씨 마님은 대청마루에 단정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무릎 꿇어! 마님의 명령에 봉단은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작거리에서 무슨 짓을 한 게냐? 소희는 아무것도. 입 다물어. 감히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 집 망신을 시키다니!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찬물이 튀어 마루를 적셨습니다. 마님, 소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노인 어른께서. 노인 어른? 저작거리 사기꾼 주제의 어른이라니! 마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봉단아,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 넌 종이야, 종. 감히 대궐 운운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겠지? 아닙니다, 마님. 소희는 그저 황송하고 두려웠을 뿐입니다. 봉단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차가운 눈으로 봉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이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것뿐이다. 알겠느냐?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당분간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겠다. 내 주제를 똑똑히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봉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물러가거라. 봉단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봉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옥란이 봉단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봉단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씨 마님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봉단아, 마당 쓸어라. 봉단아, 빨래 다 했느냐? 봉단아, 이 게으른 거 싸.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것도 못하냐? 마님은 봉단의 등을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봉단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참으면 언젠가는. 봉단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의 딸 소영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단 정말 예쁘지 않아요? 소영은 신부 예복에 쓸 고운 분홍빛 비단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 비단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한다. 마님도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비단은 은 10냥을 주고 산 비싼 것이었지요. 마님은 그 비단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소영이 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님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비단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마님은 장롱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귀한 비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둑이야, 도둑! 마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단이 없어졌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단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봉단아! 예. 예, 마님. 봉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훔쳤지? 예. 소인이요? 봉단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 며칠 내가 이 방 청소를 했었지.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단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비단이 제 발로 걸어 나갔단 말이냐? 당장 내 방을 뒤져라! 하인들이 봉단의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바닥을 뒤지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마님,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놨을 게다. 내 몸을 수색하겠다! 마님, 정말 소인은 결백합니다. 봉단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옥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봉단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보증을 해? 물러서지 못해! 마님은 옥난을 밀쳐냈습니다. 당장 마당에 무릎 꿇어라! 자백할 때까지 꿇어 있을 게다! 봉단은 할 수 없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햇볕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훔친 물건을 내놓을 때까지 거기 꿇어 있어! 마님은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단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땅은 뜨거웠습니다. 언니, 옥난이 몰래 물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봉단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언니, 정말 안 훔쳤지? 당연하지. 난 절대 그런 짓 안 해. 봉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가 훔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봉단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마님의 방에서 소영과 마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애가 훔친 게 맞아요? 그래야지. 저 애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면 확실한 죄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비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칠 후에 찾았다고 하면 되지. 하지만 그때쯤이면 봉단이는 이미 관아에 끌려가 있을 게다. 마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들었습니다. 옥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모함이었어. 옥난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봉단은 여전히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해. 하늘은 알고 계셔. 반드시 알고 계실 거야. 봉단은 치마 속에 숨겨둔 어머니의 은비녀를 만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봉단은 밥도 먹지 못한 채 마당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라고? 하! 꿈도 꾸지 마라. 내가 갈 곳은 감옥뿐이다. 마님의 속삭임이 어두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봉단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관아에 끌려가게 될까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옥난이 봉단에게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가 꼭 도와줄게. 꼭. 이틀이 지났습니다.
봉단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소희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봉단은 무릎 꿇은 채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마님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각오를 해라. 마님, 여봐라,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이 굵은 회초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제발, 소희는 정말 입 다물어. 당장 저 아이를 묶어라. 하인 둘이 봉단의 팔을 잡아 마당 한가운데 기둥에 묶었습니다. 봉단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열대를 쳐라. 마님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마님, 너무하십니다. 봉단이는 옥란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물러서지 못해. 마님은 옥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옥란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해. 마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회초리가 봉단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윽, 봉단은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초리가 이어졌습니다. 자백하지 않겠느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봉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초리는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봉단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옥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대의 매질이 끝났을 때 봉단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묶음을 풀어주고 방에 던져 넣어라. 마님은 차갑게 명령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봉단의 묶음을 풀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옥란이 황급히 달려와 봉단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봉단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란과 다른 하인이 봉단을 조심스럽게 들어 그녀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떡해, 언니. 등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옥란은 울먹이며 봉단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 전체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여러 곳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을 가져올게. 잠깐만 참아. 옥란은 서둘러 약장에서 상처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봉단의 등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봉단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 조금만. 옥란은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란이 돌아간 후 봉단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봉단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은비녀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하나요? 봉단은 비녀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저 관상가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대궐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 그저 헛된 꿈일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봉단은 은비녀를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봉단아,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마음을 잃지 마라.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시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봉단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하늘은 보고 계실 거야. 그녀는 비녀를 다시 치마 속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바르게 살 거야. 거짓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고통 속에서도 봉단의 눈빛에는 작은 빛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봉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옥란이. 옥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옥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밥을 못 먹었잖아. 이거라도 먹어. 옥란아, 봉단은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먹어. 마님이 알면 나도 혼나. 옥란은 주먹밥을 봉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단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나 오늘 무서운 걸 들었어. 옥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 마님이 소영 아가씨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옥란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그 비단, 마님이 일부러 숨긴 거래. 언니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봉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며칠 후에 다시 찾았다고 할 거래. 하지만 그때쯤이면 언니를 이미 관아에 보낼 계획이었대. 봉단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래, 마님이 언니를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야. 옥란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봉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그 관상가 할아버지 때문이야. 마님이 언니가 정말 좋은 운명을 타고났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질투 때문에 이러시는 거구나. 봉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누가 우릴 믿어주겠어. 우린 그저 하찮은 종일 뿐이야. 봉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옥란은 봉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단은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우정과 의리가 가득했습니다. 옥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봉단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거짓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겠다고. 비록 지금은 약하고 힘없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늘은 보고 계셔. 반드시 보고 계실 거야. 봉단은 어머니의 말씀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봉단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봉단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정씨 마님의 음모는 계속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봉단의 등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님의 구박은 여전했습니다. 봉단아, 마당 쓸었느냐? 봉단아, 우물에서 물 길어와! 봉단아, 빨래는 다 했느냐?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봉단은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봉단아, 장에 가서 무한 광주리 사오너라! 마님이 명령했습니다. 예, 마님. 봉단은 광주리를 들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잠시나마 집을 벗어날 수 있어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한 봉단은 물을 사려고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무한 광주리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가게 주인이 물을 담아주는 동안 봉단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단이 돌아보니 허 관상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봉단은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새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허 관상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봉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집 마님이 널 괴롭히고 있구나.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지. 허 관상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잠깐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마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걱정 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게다.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봉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작거리 한편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차 2잔 주시게. 허 관상가가 주문하자 곧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마시거라. 봉단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아가씨, 지난번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예,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라고 하셨지요. 그래,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허 관상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는 하늘이 정한 길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니 마음을 잃지 말아라.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저 천한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대궐로...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신분을 정하는 게지. 노인은 봉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모두 시험이다. 하늘은 큰 그릇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시련을 내리는 법이지. 봉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허 관상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말 그럴까요? 그렇고 말고 하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단다. 노인은 품 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거라. 이 부적은 악한 기운을 막아줄 게다. 할아버지, 봉단은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의 결백함을 지켜야 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단은 부적을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너무 늦으면 또 혼날 테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봉단은 깊이 절을 올리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물을 산 봉단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게으른 것, 어딜 그렇게 오래 갔다 왔어? 죄송합니다, 마님. 장이 너무 붐벼서... 변명은 들어가서 저녁 준비나 해. 봉단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인이 문을 열자 허 관상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씨 마님을 뵙고자 하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이 마님께 보고하러 갔습니다. 마님, 그 관상가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뭐? 그 영감이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잠시 후 허 관상가가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마님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빨리 말하시오. 봉단이라는 아이, 그 아이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집종을 어떻게 다루든 그건 내 맘 아니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 관상가는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천명을 거스르면 그 벌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오. 천명, 웃기는 소리 마시오. 마님은 비웃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무슨 천명을 타고났다고 그러시오? 노인네가 헛것을 보신 게 아니오? 마님, 저는 평생 관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허 관상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봉단이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내가 저 애를 떠받들어 모시라는 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치려 들지 마십시오. 천명을 거스르면 됐소. 나가시오. 당장. 마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미친 소리로 남의 집안을 어지럽히다니. 여봐라, 이 영감을 내쫓아라. 하인들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허 관상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마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음을 거두십시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허 관상가는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봉단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 봉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방 안에서 혼자 분노에 떨었습니다. 천명, 하늘이 정한 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마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 영감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천한 것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마님을 더욱 사악한 계획으로 몰아갔습니다. 저 애를 이 집에서 완전히 없애야 해! 완전히! 마님의 눈빛에 위험한 빛이 서렸습니다. 한편 봉단의 방에서는 작은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봉단은 허 관상가가 준 부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봉단은 부적과 어머니의 은비녀를 함께 쥐며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봉단의 기도에 답하는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정시댁 여종이 비단을 훔쳤다던데. 아니, 그게 아니래. 누명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 관상가 영감이 뭐라고 했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아의 박 주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씨 댁이 어디요? 저기 기와집이옵니다. 박 주사는 부하 둘을 데리고 정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관아에서 나왔소. 마님을 뵙겠소. 하인은 황급히 마님께 알렸습니다. 정씨 마님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관아에서 무슨 일로? 마님은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관아에 계신 분이 무슨 일로 저희 집에?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소. 비단 도난 건 말이오. 박 주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 일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종년이 훔친 게 확실하니. 그래서 왔소. 확실한지 확인하러 말이오. 박 주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종은 어디 있소? 부엌에 있을 겁니다. 불러오시오. 잠시 후 봉단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봉단이냐? 예, 예, 봉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단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소희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봉단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저렇게 발뺌을 하니. 마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님, 잠시 조용히 하시오. 박 주사가 손을 들어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봉단아, 내 말이 사실이냐? 예, 정말입니다. 소희는 결백합니다. 봉단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주사는 봉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이는데. 박 주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사님! 부엌에서 옥란이 뛰어나왔습니다. 주사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희는 이 집 부엌대기 옥란이옵니다. 옥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옥란아, 내가 무슨... 마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사님, 봉단이는 비단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날 밤, 제가 들었습니다. 옥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과 소영 아가씨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일부러 비단을 숨기셨습니다. 순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박 주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가 거짓말을... 마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씨 마님은 관아에서 벌금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지요. 저 집 마님이 종한테 누명을 씌웠다더라. 참 못된 짓을 하셨네. 저런 사람이 양반이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씨 댁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마님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영의 혼담이 깨져버린 것이었지요. 어머니, 혼처에서 파혼한다고 했어요. 소영은 울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추문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진행할 수 없다고.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그 천한 것 때문이야. 봉단이 때문이야. 마님의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 애만 없어지면, 저 애만 완전히 사라지면. 마님의 마음속에 끔찍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봉단은 마을 어르신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옥난도 정씨댁을 나와 봉단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언니, 드디어 자유야. 더 이상 마님한테 구박받지 않아도 돼. 옥난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꿈만 같아. 봉단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빨래와 바느질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렵지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저작거리에서 떡 좀 사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옥난이 나간 후 봉단은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봉단아, 나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봉단이 문을 열자 정씨 댁의 하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마님이요? 봉단은 의아했습니다. 그래,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시더라. 한 번만 와달라고. 하지만 제발 부탁이다. 마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계신다. 하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봉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고맙다. 그럼 먼저 가 있을게. 하인이 떠난 후 봉단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옥란이가 오기 전에 다녀와야겠어. 봉단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길을 걸어 정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이 정말 용서를 구하실까? 봉단은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씨 댁에 도착하자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 하인들은 어디 갔지? 봉단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님? 계세요? 봉단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기 있다. 마님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봉단은 천천히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씨 마님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찾으셨다고. 그래, 들어와라. 마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봉단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께서 용서를 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게 용서를 받으러 왔느냐? 마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봉단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님.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갑자기 마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의 혼처가 깨진 것도,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 것도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마님은 벌떡 일어나 봉단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진정하세요. 봉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만 없어지면, 너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마님의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봉단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걸 마시기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나. 마님이 봉단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봉단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영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비켜! 안 돼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소영은 울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비켜. 이 애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소영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독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독액이 마루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돼!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봉단은 이 틈을 타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봉단은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 돼. 열리지 않아. 봉단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망치지 마! 뒤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단은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을 넘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늘님, 제발. 봉단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냐?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주사였습니다. 주사님, 봉단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대문을 열어라! 박 주사의 명령에 부하들이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 주사와 관아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사님, 마님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봉단은 박 주사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뭐라고? 박 주사는 안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깨진 독약병과 바닥에 쏟아진 독액이 있었습니다. 정씨 마님은 주저앉아 있었고 소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짓이오? 박 주사가 노했습니다. 저는 마님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사를 시도하다니, 이건 중죄요! 박 주사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잡아라! 안 돼요. 제발! 마님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아의 부하들이 마님을 붙잡았습니다. 주사님,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마님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주사는 단호했습니다. 마님, 이미 한 번 기회를 드렸소. 하지만 또다시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할 수 없소. 제발 용서를. 사또께 직접 아뢰겠소. 각오하시오. 마님은 끌려가며 봉단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집안은 끝났어. 봉단은 마당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 봉단아, 박 주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 예, 주사님 덕분에. 내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박 주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봉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사님께서는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내 친구, 옥란이라던가? 그 아이가 관아로 달려왔다. 내가 정씨 댁으로 갔다고 불안하다고 말이야. 옥란이가. 봉단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달려왔는데 역시나 일이 터졌구나. 박 주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넌 이 집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주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일 한양에서 사람이 온다. 예. 한양에서요? 그래. 너에 대한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 모양이다. 저에 대한 소문이요? 그 관상가 영감이 여기저기 내 이야기를 했나 보구나. 대궐로 들어갈 관상이라고 말이야. 봉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운명에 큰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 박 주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라. 그날 밤 봉단은 옥남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옥나는 봉단을 꼭 껴안았습니다. 옥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말도 마. 생각만 해도 무서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주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일 한양에서 사람이 온대. 한양에서? 응,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 봐. 봉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대궐로? 모르겠어. 아직은 아무것도. 봉단은 치마 속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운명이 정말 바뀌는 걸까요? 봉단은 비녀를 꼭 쥐며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봉단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허 관상가의 예언은 정말 이루어질까요? 운명의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봉단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언니 일어나. 해가 떴어. 옥난이 봉단을 깨웠습니다. 응, 한숨도 못 잤어. 긴장되지? 너무 떨려서. 봉단은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무명옷이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손질해 둔 것이었지요. 언니 예뻐. 옥난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관리 둘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봉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단이라는 아가씨가 계시오? 예. 잠깐만요. 봉단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두 관리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소인들은 내관에서 왔습니다. 네, 내관이요? 봉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관이라면 대궐을 관리하는 관청이 아닙니까? 대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봉단 아가씨를 뵙고자 합니다. 대전마마요? 봉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의 소문이 대궐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리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허 관상가라는 분께서 아가씨의 관상이 매우 귀하다고 여러 곳에 알렸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봉단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전마마께서 직접 아가씨를 불러올리라 명하셨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자빈 간택이요? 봉단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옥난이 황급히 봉단을 부축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소인은 천안종의 몸이옵니다. 봉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가씨의 조상을 조사한 결과 아가씨는 원래 양반가의 후손이십니다. 예. 아가씨의 할아버님께서 억울한 옥사로 몰락하시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가씨의 부모님도 그때 종으로 팔리신 것이지요. 봉단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가씨는 정식 양반의 후손이십니다.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봉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봉단은 어머니의 은비녀를 꼭 쥐며 울었습니다. 아가씨, 마음을 진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관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봉단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봉단은 옥란을 돌아보았습니다. 옥란아, 언니, 정말 대단해. 옥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 나 혼자는 못 가. 정말? 나도 데려가 줄 거야? 당연하지. 넌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잖아. 봉단은 옥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관리님, 제 친구도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가씨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말이죠. 두 사람은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에 금방 준비가 끝났습니다. 봉단은 어머니의 은비녀와 허 관상가가 준 부적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관리의 안내에 따라 봉단과 옥란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가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 여종이 정말 한양으로 가는구나. 세자빈 간택에 뽑힐지도 모른대. 하늘이 정하신 일이야. 사람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가마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허 관상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봉단은 가마에서 내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단은 노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게. 아가씨, 허 관상가는 봉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아내 덕이 스스로 빛을 낸 것이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제 관상을 봐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늘의 뜻이었다. 나는 그저 하늘의 뜻을 전했을 뿐이야. 노인은 봉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명심하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마. 예,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니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허 관상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봉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출발!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단은 가마창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 관상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봉단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성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정말 꿈만 같아. 옥란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봉단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행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보이는 것이 경복궁입니다. 관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웅장한 궁궐이 보였습니다. 봉단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곳이. 궁궐로 들어가자 궁녀들이 봉단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봉단은 안내를 받아 목욕제기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대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봉단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대전에는 대전마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엎드려 절 올려옵니다. 봉단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대전마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단이 고개를 들자 대전마마께서 자세히 봉단을 살펴보셨습니다. 과연 그 관상가의 말이 맞구나. 대전마마는 감탄하셨습니다. 얼굴에 덕이 가득하고 눈빛이 맑구나. 이런 아이라면 세자빈으로 손색이 없겠다. 봉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황송합니다, 마마. 네,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고난을 겪었다지? 예. 마마, 하지만 끝까지 바른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니 기특하구나. 대전마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세자빈 간택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마마. 봉단은 다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봉단은 여러 차례 간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단을 세자빈으로 정하노라.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봉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한 여종이었던 자신이 세자빈이 되다니. 그날 밤 봉단은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딸이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단은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천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은비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세자빈으로 하늘이 정한 운명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봉단은 이제 정식으로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봉단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마, 오늘은 어디 가실 예정이십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 곳에 다녀와야 할 곳이 있어. 봉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향한 곳은 옛 마을이었습니다. 봉단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곳이었지요. 마마, 이곳이? 궁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자란 곳이야. 잠시 내려주게. 봉단은 가마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옥란이 사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옥란은 궁궐 생활이 맞지 않아 마을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옥란아. 언니. 아니, 마마. 옥란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만해. 우린 친구잖아. 봉단은 웃으며 옥란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정말 아름다워졌어. 옥란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봉단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내 양민 신분증이야. 이제 넌 자유민이야. 그리고 봉단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과 이 땅은 이제 내 것이야. 언니. 옥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옥란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허 관상가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 세자빈 마마께서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허 관상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봉단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세자빈이 된 몸이 함부로 무릎 꿇으면 어떡한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봉단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허 관상가는 봉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내가 원래 가진 덕이 스스로 빛을 낸 것뿐이지. 할아버지, 궁궐로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난 이곳이 좋네. 조용하고 평화로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잊지 말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게. 봉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허 관상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봉단은 노인께 깊이 절을 올리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정시댁이었습니다. 담은 여전히 높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봉단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단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늙고 초췌해진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봉단 아가씨? 아니, 세자빈 마마. 하인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마님은 계십니까? 마님께서는 안채에 계십니다. 봉단은 천천히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옛날 그 마당이었습니다. 봉단이 무릎 꿇고 매를 맞았던 그곳이었지요. 마님. 봉단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정씨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봉단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마님. 내가 정말 세자빈이 되었구나. 마님은 봉단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짓들을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마님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마님. 봉단은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마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들,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뭐라고?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봉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특히 약한 사람들을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줄은. 봉단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마님과 소영 아가씨가 살아가시는데 보태시라고요. 이럴 수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평안히 사세요. 봉단은 마지막으로 정중히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봉단아. 뒤에서 마님이 불렀습니다. 네, 마님.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 내 마음씨가 정말 귀하구나. 마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단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마에 오르며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과도 진정한 작별을 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마, 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 돌아가자.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천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사람 대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요. 봉단은 치마 속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비녀였지만
봉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로 돌아온 봉단은 세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세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예.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단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자는 봉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고 과거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니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살 뿐입니다.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단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하늘은 정말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억울하게 살았지만 바른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하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봉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봉단은 왕비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요. 왕비 마마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시다. 천한 백성도 귀하게 대해주시니 진정한 어머니시다. 백성들은 봉단을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허 관상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단은 직접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평생 바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봉단은 노인의 무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봉단은 꿈을 꾸었습니다. 허 관상가와 어머니가 함께 나타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봉단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할아버지. 봉단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단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봉단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낡은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자리를 지킬게요. 끝까지 바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봉단은 비녀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햇살이 봉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세자빈으로 그리고 왕비로 하늘이 정한 운명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봉단은 평생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봉단을 덕이 빛나는 왕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정하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돌보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하늘은 항상 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덕으로 세상을 움직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봉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무엇인가? 신분일까요? 재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덕이 진정한 귀함입니다. 하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봉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달림야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